이 시간에는 함께 창조주를 다시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늘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회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신앙을 하는 우리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헌금, 식생활, 품성 개발 등등 이외에도 여러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세 가지 이 부담되는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은 앞서서 회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시간 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오시는 것 자체도 회개가 있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예민한 주제들의 기초 단계가 바로 이 회개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교자인 이제 목회자들 입장에서도 이 주제에 관해서는 되게 조심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헌금을 보자면은 열심히 번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겠고요.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않겠다라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식생활도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의 품성은 거부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쫓아가겠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만 품성 개발의 궤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별명은 자아부정의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즉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회개의 주제를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조금 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 이렇게 딱 들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평화 이런 주제보다도 마음속에 조금 긴장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받아서만 되는 주제가 아니라 받은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주제는 조금의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함과 제사함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한 사실 아닌가요? 이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 그런 의회 관원들이 제자들을 시기하여서 그들을 옥에다가 붙잡아뒀습니다. 그런데 계속 천사들이 탈옥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관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호출해서 심문을 하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고 말하였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회개도 사유하심과 의롭다 하심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재림교인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신 분들은 특히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재림교인들은 아니죠. 재림교회의 기별은 자아부정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교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별을 온전히 공부를 하고 마음속에 느끼게 되면은 자아부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꼭 들게 되는 게 우리 재림교회 신앙입니다. 어떤 죄와 싸울 때 우리는 그 죄가 싫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 우리 입맛이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는 맛있었던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맛 없어지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제 의지로 그것을 거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유민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둘이 뭐 맞춘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다시 한번 어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맥락과 비슷합니다. 이 회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회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의자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금액의 일정 금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앞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이 회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이 부담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싸워야 하는 그런 범위가 있지 않냐. 연단의 과정이 결국 고통스럽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의 일말의 부담감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둡니다. 이 생각들이 틀린 생각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회개라는 주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 회개라는 주제를 이사야서 1장의 말씀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이루는 회개, 내가 씨름하는 회개의 관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개의 관점으로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대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이 이사야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나뉜 후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기록하는 다른 이름은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아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왕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우 성공적인 통치를 한 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에서도 영감의 글에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 이후로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때의 왕이다 이렇게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나라가 강건하여지니까 신중하게 통치하던 초심을 잃고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참 인간은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조금 성공하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 이 왕은 무려 52년, 이 52년은 남방 왕들 중에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 가운데서 이 우시야가 교만함을 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본인이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제사장들도 말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왕은 그걸 거부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서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52년간 이 나라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부흥기를 맞이했을 때와 다르게 영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쇠퇴되어 가고 타락해 가고 병들어 가고 있었던 게 이 52년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의 명성이 원방에 퍼짐도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그러나 이 외적인 번영은 거기에 상응하는 영적 능력의 부흥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 교만과 형식주의가 점차 겸손과 성실을 대신했다라고 이 시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형식주의가 겸손과 성실을 대신했다. 이때 누가 등장한 것이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왕이 딱 죽을 때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활동 시기의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시기적으로는 이제 남방 유다,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남방 유다라는 나라에서는 약 100 몇십 년 후에 이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이사야의 때를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이때의 기준으로 약 20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모두에게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기별은 말세의 기별인 것입니다. 어떤 기별을, 어떤 회개의 기별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기별이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는 이 책을 기록했을 때 가장 처음 시작하기를 주인을 떠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아는데 우리 인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못 알아본 것이죠? 아버지를 못 알아본 것입니다. 자식을 양육하신 하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심지어 나귀와 소는 본인의 부모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인을 알아봤는데 우리는 심지어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인 분도 못 알아봤다고 이사야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호소는 다름 아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뒤이어서 선포할 제가 지금 계속 소개해드릴 선포할 회개의 기별보다도 가장 먼저 이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이 기별을 우리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서 이런 많은 불상사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인하여 인류의 영적 지각은 어두워졌다. 오랫동안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창조주를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으로 여기도록 하고자 애써왔다. 우리 요즘 화요기도회 때 유민철 목사님이 대쟁투를 설명하시면서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단은 자꾸 뭘로 하나님을 고발하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야. 하나님의 정부, 율법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 그런데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신학의 논쟁 중에 하나가 예지와 예정에 관한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빼고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합리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오해를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과 사람 간의 오해는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오해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누군가의 잘못이 쌍방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오해하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죄를 지었고 지금까지 인류는 타락의 역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그 오해를 푸시고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나아가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한 회개의 기별을 실감나게 나타내 주십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아버지의 재물을 먼저 받은 후에 외국을 가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탕진하고 그 나라에 기근이 닥치자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는 못하겠다. 내가 체면이 있지. 그래도 돌아가겠다. 길을 가던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떤 거를 재지 않고 바로 아버지에게 찾아간 이 탕자는 어떻게 보면 가슴에 비수를 박았던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용납을 해주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거에 대해서,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던지 아니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던지 간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결심했을 그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의 역사를 이끄시다가 마침내 그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용납을 허락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죠?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우리의 인자하신 아버지와 그리고 탕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기억하고 계속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가 두 번째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이 회개의 기별은 바로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의 회개의 기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첫 번째 회개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번제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고 계신 어떤 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정말 쓸데없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하라는 회개의 기별도 결국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 결말로 귀결이 됩니다.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결국 예배의 회복,
참된 경배의 회복은 즉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기별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회개의 기별은 바로 삶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별을 보면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경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결과는 우리의 공의와 자비의 행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기별은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길 바라는 기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흰 글씨들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행해졌던 제사의 행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번제물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뭐를 바치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외친 회개의 기별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모든 단계에 선제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를 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면 진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스스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분의 성품을 올바로 아는 것이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의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쳐두고 우리의 인간 관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아이셨나요? 어떤 편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말썽쟁이셨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부모님은 그 자식에게 존중받고 있고 경배를 받고 있는, 존경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종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존중하고 경배하고 존경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은 이유,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 하기 싫으면서도 했어야만 됐을 때도 있고 그저 말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소통하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시려면 우리는 그분과 자주 대화를 나눠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신 행적들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개구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몰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참 어린이 동화인데도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게 깊은 의미를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아마 사랑을 크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 이야기가 되게 비극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청개구리 이야기 잠깐 필요에 의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늘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 청개구리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정반대로 합니다. 위험하니까 뛰어다니지 말아라. 그러면 뛰어다니고, 조심히 천천히 걸어라 하면 뛰어다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물을 사와라 심부름을 해도 안 가거나 뭐 그랬겠죠. 아니면은 뭐 이상한 본인 간식을 사오거나 절대로 말을 듣는 경우가 없었던 게 이 청개구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어머니도 나이가 먹어가고 이 엄마 개구리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죠. 엄마가 죽거든 냇가에 묻어주길 바란다. 저는 진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참 슬퍼요. 엄마가 무슨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우리 아들 큰일 났는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아들 참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려울 텐데 참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려던 건지는 몰라도 죽거든 냇가에 묻어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행동하죠? 내가 평소에 항상 엄마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유언만큼은 들어야겠다 해서 냇가에 어머니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올 때마다 엄마가 흘러내려갈까 고민을 하면서 울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올 때마다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에도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도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나랑 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련? 그런데 우리는 그때 계속해서 그 음성을 거부하게 됐을 때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분과 소통이 되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나의 완고한 마음이 그분의 음성을 완전히 거절하는 순간이 언젠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결심을 하는 게 전혀 우리에게 손해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대꾸법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살펴보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 기시감이 드셨을 겁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세 천사의 기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우리더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우시아 왕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세의 시기입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우리 재림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시간인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이후로 벌써 181년이 지났습니다.
우시야 왕 때처럼 지구는 이전에는 없었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 간식들, 고대의 왕들이 먹고 싶은 그런 진귀한 음식들을 우리는 정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전쟁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먼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시아의 왕 때처럼 우리는 영적인 쇠퇴의 길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선진국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당은 클럽으로 바뀌고 선진국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신앙이 유행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말세의 때의 첫째 천사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음성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기별을 누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전하려봤자 우리는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삶을 개혁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주인 그분을 더욱더 자세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 정말 간편하고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이 정도 일이라면 너무나도 가벼운 일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더욱더 그분을 자세히 알게 되기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사야 때에 이사야가 이야기한 회개의 기별, 그 회개의 지름길들, 그 회개의 방법들을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회개를 생각했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 또한 복음이다. 회개는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해주는 출발점이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